할렐루야. 귀한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창세기 강해가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는데 우리 지휘자님도 분명히 오늘 본문을 보셨을 거고 본문의 내용에 또 맞는 찬양을 고르셨을 텐데 너무 잘 고르셨습니다. 너무 오늘 본문에 딱 맞는 그런 귀한 찬양입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잘 지내셨겠죠. 저는 어떤 것 같습니까? 한 주 힘들었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지금 장편 대하 드라마 창세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드라마 37편이 딱 끝났는데요. 갑자기 방송 사고가 났습니다. 38편이 이상한 게 방송이 됩니다. 지금 전혀 앞이랑 연결이 안 돼요. 사실 37부 마지막에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가는 장면으로 끝났거든요. 그럼 그 다음 어떤 장면이 나와야 됩니까? 애굽에서의 요셉의 모습이 그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39편이 사실은 여기 딱 붙어야지 맞거든요. 그런데 이 드라마가 방송 사고가 나가지고 38장이 갑자기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그것도 앞 뒤랑 전혀 연결이 안 되는 듯한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별로 은혜가 안 됩니다. 지금까지 봤던 내용하고는 전혀 다른 이상한 내용들이 막 나와 있습니다. 이게 청소년 관람 불가가 막 나와가지고 지금 38장이 애매하고 이상하고 어렵습니다. 정말 한 주간 어려웠습니다. 난처한 본문입니다. 연결이 잘 안 되는데 신학자들이 이게 잘못 삽입되어진 것이다 할 정도로 연결이 잘 안 됩니다. 37장 끝부분에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얘기를 하고 있고요. 39장에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의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이렇게 하면 연결이 쫙 됩니다. 그죠? 37장에서 39장으로 가면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퍼즐이 쫙 맞는 것처럼. 근데 이게 갑자기 38장이 들어오면서 이 연결이 뚝 끊어집니다. 그리고 요셉의 이야기가 이미 시작이 된 거였잖아요. 그죠? 요셉이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고 채색 옷을 입었고 형들에게 꿈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가를 보여줘야 되는 상황인데 갑자기 유다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이 사고냐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를 기록하게 하시면서 이 기자가 실수를 해서 지금 이 모습이 여기에 들어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보여지고 있는 이 내용이 오히려 창세기를 더 풍성하게 만들고 오히려 더 복음을 분명하게 보여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따가 결론에 가서 제가 이 38장의 의미를 다시 한번 조금 정리를 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38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계획이 더 도드라지고 더 빛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빛나고 값진 것으로 여겨진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구약 성경 특별히 우리가 지금 쭉 살펴보고 있는 이 모세오경을 통해서 또 그리고 그 이후의 기록들을 통해서 보면 유다 지파를 도드라지게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주위시라고 하는 그죠? 유대인들이라고 말하는 그 유대인들은 유다 지파의 후손들을 일컬어서 유대인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유대라고 하는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라고 하는 인물과 그 지파, 그 족속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족속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 유다가 제일 말하고 싶지 않은 그 부분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긍심을 느끼고 싶어하는 이름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 이름이 전혀 자랑할 만한 이름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그의 리더십을 세워주고 하나님이 그 라인을 통해서 축복할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보여주는 의, 공로, 행위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에 유다가 보여주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 인류의 모습이고 죄악된 모습이고 바로 나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보시면서 오늘 본문을, 오늘 설교를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느껴진다는, 오늘 성경이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은 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유다의 라인으로 태어나셔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유대 라인이라고 하는 것을 소중히 생각하고 성경은 또 그 라인을 드러내려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잠깐 언급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유다가 요셉을 죽이지 말자, 팔자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유다가 한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사기서를 통해서도 보면 누가 올라가야 되느냐,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것도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유다가 너무너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기록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서 과연 이 유다에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과연 어떤 것인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가 돋보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실수하는 장면, 유다의 범죄하는 장면이 그대로 나오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아둘람이라고 하는 지역은 헤브론에서 북서쪽으로 한 24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나중에 다윗이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가잖아요. 그 아둘람 골짜기에 굴에 막 들어가고 숨고 하는 그런 장면이 있던 그런 지역입니다. 이미 이곳에 사람들이 거주했고 이곳에 가나안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둘람 사람 히라라고 하는, 히라는 빛나다, 훌륭하다, 괜찮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과 가까이 하면서 결국은 이 언약의 공동체를 떠나는 유다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왜 떠났는지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죠. 이해할 수는 없죠. 그런데 우리가 추측해보고 상상해볼 수 있습니다. 이 유다가 그 언약의 공동체를 떠나는 이유를 잘 생각해보면 그 공동체에 특별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공동체가 주는 만족이나 그런 그 공동체에 대한 자긍심이 이미 깨어진 상태라는 것이죠. 어떤 모습을 보았습니까? 아버지가 편애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결혼하면서부터, 자기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어머니를 보는 아버지의 눈빛이 좋지 않다는 걸 알았어요. 레아의 아들로서 찬송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인생은 찬송의 인생이 아니고 늘 눈치 보는 인생이었고 늘 통곡하는 인생이었어요. 왜요? 어머니가 늘 행복하지 않아요. 작은 어머니를 딱 보면 아버지가 작은 어머니를 볼 때는 환히 웃어요. 라헬을 볼 때는 너무 행복한 모습을 보이는데 우리 어머니를 볼 때는 이게 별로 눈빛이 좋지 않은 거예요. 그 모습을 평생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 탈출해 나오면서 그 라반 삼촌의 집에서 나오는 그 야곱과 함께 이 가족들이 다 따라 나왔잖아요. 어릴 때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 나오면서 본 아버지의 모습을 기억하는 거죠. 그 아버지가 야복 강가에서 근처에서 무슨 일을 합니까? 첩과 첩의 자녀들 맨 앞에 보내고, 그리고 자기와 자기 어머니하고 형제들 그 다음 보내고, 그리고 보니까 요셉하고 작은 어머니 뒤에서 축 처져서 오는 거죠. 엄마 왜 근데 요셉하고 저 작은 엄마는 저 뒤에 오지? 그런 거 묻지 마, 그냥 가자 하고 엄마 손에 이끌려서 이렇게 갔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상처가 되는 거죠. 시간이 지났는데, 세월이 지났는데 뭔가 변화가 있을 줄 생각했는데 보니까 가정이 똑같아요. 계속해서 반목하고 시기하고 문제 있고, 요셉이 죽었다고, 짐승에 의해서 죽었다고 지금 알고 있잖아요, 아버지가. 그런데 이 아버지가 통곡하는데 우리 모든 형제들이 다 필요 없다라고 할 정도로 이 요셉 하나를 놓고 통곡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역시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자식으로 생각하지 않는구나. 그리고 그 죄책감이 또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자기가 팔자 그래가지고 지금 요셉이 팔려갔는데 그런 죄책감, 또 집안이 콩가루 집안인 것, 뭐 이런 것들이 서로 막 엮여가지고 이제 내가 여기는 있을 이유가 없다, 내가 그냥 떠나자. 그냥 보니까 가나안 괜찮아 보이고 이 히라라고 하는 이름처럼 저 친구는 그냥 번쩍번쩍하고 멋있어 보이고 명예이로워 보이고 괜찮아 보이는데 그 친구를 가까이 하는 게 좋겠다라고 결단을 하고 그 언약의 공동체, 아버지의 공동체를 떠나는 거예요.
요셉이 팔려갈 때 17이었습니다. 유다는 21살쯤 됩니다. 21살에 장년이 된 나이에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이제 이 집을 떠나겠다라고 하고 떠나는 거죠. 어디로요? 가나안으로 향해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모습이 유다가 그 언약 공동체를 떠나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유다의 실수의 출발입니다. 이 다음에 나타나는 그림들이 무엇입니까? 집안이 정말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장자가 태어나고 장자가 죽고 둘째도 죽고 셋째가 죽을까 봐 며느리 다시 보내고, 그러면서 그 며느리랑 자기가 알지 못하는 부지 중에 다시 관계를 해서 자녀가 태어나는 그런 이야기들이 유다의 이야기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였다고요? 그 언약의 공동체를 떠나는 거예요. 언약의 공동체를 떠나는 그 이유가 분명하죠. 이 속에 무슨 하나님의 언약이 있냐고, 이 속에 무슨 선한 것이 있냐고예요. 내가 보니까 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백성들이, 우리 형제들이 하는 집 보니까 다 똑같아. 자기도 거기에서 같이 있었지만 똑같은 거 아니에요? 형제들끼리 막 싸우고요. 어느 출신이냐, 누구 어머니냐에 따라서 그 형제들이 막 나뉘어져 있고 막 싸우잖아요. 그리고 막 그 사람을 막 사륙하는, 세겜에서 사람을 다 죽여버리는 그런 모습들 자기가 보았고요. 형제들끼리 막 합의해가지고 그냥 동생 막 팔아넘기고 하는 그런 모습을 자기가 다 보았고, 자기도 그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공동체가 이제는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여기 있기 싫다, 내가 새 출발하겠다고 떠나버린 거죠. 그 유다의 모습이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오늘 현대 교회에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누구라고 얘기를 합니까? 지난 오후 성경 공부 때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가나안 성도라 얘기합니다. 가나안 성도. 가나안 거꾸로 하면 뭐죠? 안나가. 그래서 그들을 안나가 성도라고 얘기하기는 뭐하니까 돌려가지고 가나안 성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문에도 그렇게 나오고 있고 신학교에서도 그런 문제를 놓고 논의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목회자들이 가나안 성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면서 세미나도 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 시대입니다. 지금 가나안 성도들, 안나가 성도들, 그들 속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가 이런 모습, 교회가 보기에 실망스러운 모습, 교회가 도대체 왜 이러냐, 교회 다니는 사람들 꼴도 보기 싫다 해서 그 공동체를 떠났는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를 떠나서 나는 하나님 좋고 예수님도 다 좋은데 나는 교회는 가기 싫습니다. 교회가 뭐 그렇습니까? 교회 갔더니 뭐 사랑 얘기하지만 다 뭐 이렇게 막 불편하게 막 서로 시기하고 서로 잘났다 그러고 그냥 세상이 다 그런 것 줄은 이해가 되는데, 교회 안에 뭐 똑같으면 내가 교회를 왜 나갑니까? 나는 교회 안 나갑니다 하고 가나안 성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교회를 정죄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내가 교회 안 가지만 나는 더 착하게 살고 난 더 선하게 산다고 내 의의를 드러내는 모습을 보여주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를 떠난 유다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가 완벽하지, 여러분 솔직히 말씀을 드리죠. 교회 완벽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성도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목사가 완벽하지 않고 장로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 연약한 모습 투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언약의 공동체를 떠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속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속에 여전히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고 이 속에 있어야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를 떠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여기를 떠나면 죽는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제가 저주론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뭐 교회를 떠나면 뭐 암 걸리고 저주받고 뭐 목사한테 잘못하면 뭐 암 걸리고, 제가 그런 얘기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쓸데없는 얘기 어디서 듣지 마시고 그런 얘기 때문에 불안해하지도 마십시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떠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제일교회에 있다가 딴 교회 가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속에 모순이 있고 이 속에 부족함이 있고 이 속에 아직도 하나님 보기에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시고 그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 언약 백성을 삼겠다 하셨지만 그 속에 여전히 범죄하는 모습들이 있잖아요. 여전히 있잖아요. 사람들을 막 그냥 싹쓸이를 했습니다. 세겜을 싹 죽여버렸습니다.
여자들 끌고 오고 가축들을 끌고 왔습니다.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인 모의를 해가지고 형제를 죽이려고 구덩이에 넣고 어떻게 형제를 이방에 그렇게 팔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미워도 그렇지. 그 모습이 그 공동체 속에, 언약 공동체라는 공동체 속에 있었던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런 범죄를 할 때마다 하나님이 싹싹 쓸어서 죽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연약한 범죄한 그 인생들, 그 공동체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 주신 언약이 있었고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려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버리시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한 구원의 계획을 준비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 공동체가 좀 싫다고 해서 내 마음에 좀 안 든다고 해서 그곳을 떠나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부족한 모습이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시면 안 됩니다. 신앙의 자리를 떠나시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십자가 붙잡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동체 속에 머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소중합니다. 눈에 보이는 이 교회, 뉴욕 제일장로교회 이름 붙인 이 교회 말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원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부름받은 그 부름 속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속에 뭐가 그렇게 완벽하고 예쁜 모습이 있겠습니까? 몰라서 그렇지. 제 뒷모습을 여러분 다 모르셔서 그렇지. 여기 서서 설교하는 1시간만 보니까 그렇지. 여러분,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 들어가서 벌어지는 모습들, 뒷얘기들 들으면 그랬어?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이, 우리 집사님이 그런 얘기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곳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만 붙잡고 나올 때에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서로 보면서 연약한 모습을 보면 그게 내 모습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제일교회 우리 좋지요, 행복하죠. 그래도 괜찮게 신앙생활 잘하는 교회라고 저도 자부하고 싶고 저도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툼도 있고 불편한 것도 있고 인사 안 하는 분도 있고 있잖아요. 그 모습들을 볼 때, 상대의 모습을 볼 때 내 모습을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곳에 머물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이 내려가서가 문제예요. 내려가서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에서 떠나서 내려가면 가나안 성도들 되면 안 됩니다. 안 나가 성도들 되면 안 됩니다. 어찌할지라도 여러분 교회에 붙어 있어야 돼요. 어찌할지라도 하나님 은혜 보고 십자가 보고 주님 앞에 나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참 그런 조용한 출애굽이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많이 이루어진다, 그런 얘기들을 듣잖아요. 한국에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갑니다. 너무너무 심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안 나간다니까요. 대학생들 교회 다니는 비율이 2% 얘기합니다. 2%. 사카테카스보다 더 못한, 선교사님 사카테카스 몇 프로죠? 아니, 사카테카스는 선교지고 우리 한국은 선교지가 아닙니까? 지금 한국이 2%니까요.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절반이 넘는다니까요. 주일학교가 없어요. 그냥 없어요. 주일학교가 교회에. 근데 여러분, 다시 교회로 와야 됩니다. 은혜의 자리로 와야 됩니다. 언약 공동체로 와야 됩니다.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 사는 것을 위해서 우리 기성세대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유다처럼 잘못된 결정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여주는 것대로 우리 자녀들이 그대로 보고 배운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무엇을 자녀들이 보고 배웁니까? 유다가 뭘 했다고요? 히라와 가까이 했다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과 가까이 했다는 거예요. 이름처럼 번쩍이고 좋아 보이고 명성 있고 빛나는 사람인지 모르지만 그 옆에 가면 망하는 거예요.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 단어가 나옵니다. 보고, 데리고, 동침했다. 옛날 성경에는 보고, 취하고, 동침했다 얘기합니다. 이게 두 단어가 아니고요, 세 단어예요. 데리고 잤다가 아니고 취했고 그 다음에 동침했다예요. 무엇부터 시작합니까? 보고예요. 보고. 이게 유다가 범죄하는 모습 속에서 나타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창세기 속에 지금까지 범죄한 모습들 속에 그대로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창세기 3장 6절에 하와가 어떤 일을 합니까?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보고 따고 먹고 해요. 보고 취하고 동침하고 해요. 똑같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범죄하는 모습들이 여러분 그래요. 보고 취하고 범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봅니다. 그리고 범죄합니다. 6장 2절에 창세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보고 취하는 거죠. 바로가 사라를 보고 취하는 것입니다. 세겜이 디나를 보고 취했습니다. 히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보고 끌어들여 취하고 욕되게 하는 거죠. 이게 다 죄의 모습들이에요. 유다가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동체를 떠난 유다는 눈에 보고 취하고 동침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자녀가 태어납니다.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에요. 욕정에 이끌려서 결혼한 거예요. 눈에 보는 대로 결혼한 거예요. 그렇게 자녀들이 태어납니다. 엘, 깨어나라, 오난, 왕성한 부, 셀라, 기도, 평화. 이름은 좋게 붙이지만 결국은 어떤 열매들이에요? 범죄한 열매들이에요. 언약의 공동체를 떠난 모습 속에서 어떻게든지 회복되기를, 어떻게든지 평화를 기원하는 그런 모습들로 이름은 지었는지 모르지만 아버지의 모습 그대로 보고 배운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음 세대들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아들들이 죽는 모습은 어디에서 책임을 찾아야 됩니까? 유다에게 있는 것입니다. 유다가 범죄하고 유다가 하나님의 공동체를 떠나고 유다가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욕정을 풀고 그런 모습으로 결혼하고 가정의 그 질서를 깨어버리고 그러니까 이 자녀들이 하나님 보기에 범죄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엘이 그리고 오난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사람들 보기에는 괜찮았을지 몰라요. 그런데 여호와 보시기에는 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십니다. 엘이 어떤 죄로 죽었는지 우리가 정확하게는 모르죠. 성경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해서 분명히 죽었다는 거예요. 아버지 보고 그대로 보고 배운 모습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오난도 여러분 그 형이 죽으니까 유다가 네 형수에게 들어가서 씨를 내려서 자녀가 있게 해라라는 것이죠. 이게 계대 결혼법입니다. 형수 취사법입니다. 우리 한국에도 있었습니다. 시족 중심의 사회에서는 그 씨가 계속해서 잘 유지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있었던 풍습입니다. 이때 신명기 25장이 있기 이전의 기록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계대 혼인법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 전이에요. 그런데 이 이방인 지역에 가나안 지역에 그런 풍습이 있었고 하나님 그거를 좋게 여기셔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어요. 오난이 들어가서 형수 다말을 취해서 그 씨를 낳게 하는 것을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안 했어요. 누가 압니까? 아무도 모르죠. 유다가 압니까? 모르죠. 지금 오난이 무슨 일을 하다가 죽었는지 모르죠. 성경은 알지. 우리는 지금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니까 알지만 오난이 뭐 하다가 죽었다는 거 알 수가 없잖아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유다 입장에서는. 형이 죽었는데 지금 동생이 또 죽었어요. 공통점이 하나예요. 뭐예요? 이 다말이라고 하는 며느리하고 같이 잠자리를 하니까 죽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모든 책임을 지금 다말한테 넘기는 거죠. 오난이 숨어서 범죄한 일을 하나님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오난이 원래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이렇게 했으면 되죠. 아니면 하기 싫으면 안 한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 저는 싫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신명기 25장에 보면 이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문에 가가지고요 장로들 앞에서 그 형수가 그 뭐죠? 누구예요? 시동생? 네, 데려다가 놓고 이 사람이 이 의무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신발을 벗기고요. 그 얼굴에다 침을 뱉고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이 일을 안 하려고 합니다라는 걸 공식적으로 얘기를 해줬었어야 돼요. 계대 혼인법이 이방의 방법이었고 그게 성경으로 들어온 방법이었다면 그때 당시에 이거를 부정했으면
어떠한 형식을 취했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안 하겠습니다. 그럼 공식적으로 성문 앞에 가서 코트에 가가지고 제가 이 의무를 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걸 얘기를 하고 뭐 침뱉음을 당하고 신발 벗고 계약을 해야 돼요. 근데 그걸 안 해요. 아버지가 하라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고 지금 들어가요. 형수에게. 그런데 형수에게 씨를 주지는 않는 거죠. 지금 땅에다가 설정을 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경을 보면 이 오난이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씨를 주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만 표준 세번역을 보면은요, 형수에게 들어갈 때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때마다. 영어 성경에 보면 whenever 이렇게 들어갈 때마다 그랬다는 거예요. 한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 반복적으로 아버지를 속이고 형수와 관계는 하면서 의무는 안 하는 거죠.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도 싫고 내가 창피를 당하기도 싫고 내가 하는 것처럼 보여주고 씨는 안 주고. 왜요? 씨를 주면 자기에게 올 재산이 확 주니까요. 자기는 지금 차자입니다. 장자가 아니라 둘째잖아요. 그죠? 형이 갖고 가야 될 몫이 항상 2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절반으로 주는 게 아니라 3분의 1로 확 줄어버리는 거죠. 그게 싫은 거예요. 그 의무를 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러면 안 하겠다고 얘기를 해야죠. 사람 눈을 다 속입니다. 아버지도 속이고 다말도 속이고 주변의 이웃의 사람들 다 속이고 그리고 들어가서 관계는 하면서 의무를 하지 않는 오난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이게 산하 제한을 했다. 가족 계획을 했기 때문에 이게 처음 피임을 했기 때문에 피임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심판해서 죽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 유다는 이 모든 책임을 다말에게 넘기는 거죠. 한국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여기 뭐 누가 며느리가 이렇게 시집을 왔는데 집안에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재수 없는 들어와가지고 뭐 아니면 뭐 그렇게 했는데 남편이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죽었어요. 그러면 이게 남편 잡아먹은 그랬잖아요, 그죠? 모든 책임을 막 그냥 전가시키는. 유다가 지금 그러고 있다니까요.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셀라도 그 형들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적으로 얘기를 하면 셀라가 그 형들처럼 죽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다말에게는 얘기 안 했지만 그 얘기를 공공연히 하고 다녔어요. 그리고 보내는 거예요. 수절시켜서. 왜 수절시킵니까? 자기가 의무가 있기 때문에 수절하고 있어라. 셀라가 장성하면 보낼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나쁘잖아요. 유다의 진짜 나쁜 거는 뭡니까? 자기의 형편을 못 보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어떤 형편이고 어떤 죄를 지금 저지르고 있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범죄부터 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보고 취하고 동침한 사건 이후로부터 자식들이 범죄하고 있는 사건까지 다 모른 척하고 이 모든 책임을 다말에게 넘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책임을 넘기고 있는 누구의 모습이 기억납니까? 아담의 모습 기억나지 않습니까? 하와의 모습 기억나지 않습니까? 범죄한 인간의 모습들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유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성경이 지금 철저하게 보여주려고 하는 모습이 뭐냐? 우리가 바로 그런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생으로 눈에 보이는 대로 즐기면서 쫓아가고 사람들에게 핑계대고 책임을 전가시키고 나는 의로운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그 모습, 그 유다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기 싫어서 안 합니까? 부끄러워서 안 합니까?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라니까요. 그 우리의 모습들을 38장에서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대책이 39장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 모습이 보여져야 이것이 우리 인류의 모습이고 이것이 범죄한 하나님의 택한 공동체의 모습이다라는 걸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구원받을 길이 없다라는, 하나님이 준비한 한 사람이 아니면 구원받을 길이 없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성경은 이 이야기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잘 될 수가 없죠. 하나님 떠났는데. 여러분, 좋은 모습을 보여주세요.
공동체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오늘 교회 사랑팀 봉사한다 그랬으면 좀 보여주세요. 자녀들하고 같이. 꼭 안 남은 분들 문제 있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네. 그러나 기회가 있을 때마다 헌신하시고 봉사하시고. 여러분, 우리 2세들 교회들이 이게 조금 잘 되는 교회가 정말 가뭄에 콩나듯이 한 군데 두 군데 있어요. 한 200명 모이기도 하고 300명 모이기도 한대요. 그런데 들려오는 내용을 보면 그 목회자들이 목회를 포기하고 싶어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와요. 왠지 아십니까? 재정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 교인들은 200명, 300명 모이는데요, 재정들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 헌금 주머니 안에 보면 다 1불짜리고요. 혹 가다가 5불짜리 안에 나오고 5불이 넘어가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목회자 한 명을 서포트를 못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다 보고 배우는 겁니까? 혹시 나는 그러고 있지 않느냐. 내 모습은 권리는 찾으려고 하고 의무는 하지 않는, 여러분, 그 모습 그대로 우리 자녀들이 보고 배우는 거예요. 성적으로 문란한 그 모습 그대로 이 자녀들이 그대로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게 유다의 모습이고 그게 우리의 모습은 아니냐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여호와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함으로. 유다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유다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다말은 억울하게 지금 집에서 쫓겨나서 너희 집에 가, 친정에 가 있어라고 지금 친정에 보내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소식 오기만을 기다립니다. 셀라가 크기만을 기다립니다. 왜요? 왜 그랬습니까? 다말이 참 그래도 귀한 여인인 게, 물론 여러분 그 다음에 그 술을 써가지고 시아버지하고 이렇게 하는 그거는 진짜 좀 그렇죠. 시아버지한테 가서 이제 셀라가 다 컸는데 저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당당히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이 시아버지를 너무 잘하는 거죠. 그래서 계획을 세우고 막 한 그거는 나빠요. 그 방법도 틀리고 그건 아니에요. 잘못되었지만, 그러나 이 다말의 좋은 게 뭐냐면 내가 그래도 이 공동체 속에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엘과 결혼할 때 다말이 결코 나이 많은 여인이 아닙니다. 어린 10대 중반 후반의 소녀였습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시동생하고 해서라도 자녀를 낳기를 원했는데 시동생이 씨를 안 줬어요. 그리고 쫓겨났어요. 얼마나 서글퍼요. 원래 같으면 새로 시집 가면 돼요. 여러분, 룻기서를 보시면 룻기에 그 나오미가 돌아가면서 그 오르바하고 룻하고 가라 그러잖아요. 근데 오르바는 그냥 가요. 근데 룻은 안 되겠다고 끝까지 쫓아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꼭 그 그림이 여기서 보이지 않습니까? 룻처럼 분명히 가서 모압 사람하고 다시 결혼하고 새 출발하면 돼요. 그게 더 괜찮아 보일지 몰라요. 그런데 굳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내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내가 가고 거기서 나도 죽겠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그 모습이 다말의 모습 속에 나온다는 거죠. 다말의 모습 속에. 비록 언약의 공동체를 떠난 유다였지만, 그러나 그 유다의 흔적 속에 뭐가 남아있느냐? 하나님이 역사하는 모습들이 남아 있었다는, 그 흔적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마 그 전에 털 깎을 때 이렇게 잔치가 벌어지니까 털 깎을 때 유다가 막 술 잔뜩 먹고 집에 들어가지고, 그래도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고 아브라함이 이랬고,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 이삭이 어떻게, 그 얘기들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그런 얘기 한 번도 안 했겠습니까? 며느리 앞에서 했겠죠.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언약의 백성의 은혜가 있구나라는 걸 아는 거예요. 조금이나마 흔적이나마 있구나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을 떠나지 않겠다고 결심을 하는 다말이에요. 그래서 그 집의 씨를 받기를 원하는 다말이에요. 그런데 유다는 그 모습을 보지도 못하고 다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시켜서 지금 소박의 그런 모습이죠, 사실은. 그죠? 여러분, 유다의 어떤 모습입니까? 눈먼 모습, 영적으로 눈먼 모습, 자기의 죄악을 보지 못하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자기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보지 못하는 유다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유다가 지금 어디로 갑니까? 딥나 길 옆 에나임으로 갑니다. 왜요? 거기에 양털 깎는 축제가 있었어요. 양털 깎는 축제. 이거는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이게 축제 기간이 벌어지고요. 그때 술 먹고 축제하고, 그리고 동시에 벌어지는 게 뭐냐 하면 가나안의 풍요를 상징하는 여신이 있는 신전에 가서 성관계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다산을 상징하는 그런 여신이 있는 곳에 가서 성적인 관계를 하면 그 축복이, 그 풍요가 곡식 위에, 양떼 위에 임한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 유다가 자신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고 난 이후에 그때가 딱 양털 깎는 시즌이에요. 그래서 양털 깎는 축제에 지금 올라가는 거죠. 이게 딥나로 남쪽으로 이렇게 쭉 고지대로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로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그 지금 모습 속에 뭐가 있느냐? 딥나, 길곁, 에나임. 에나임이 눈뜨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눈 못 뜨고 있는 유다가 눈 뜨다라고 하는 에나임에 와서 거기서 변복을 하고 있는 며느리를 만나는 거예요. 창녀로 변복하고 있는 며느리를 만나고 거기서 모르고 같이 동침을 하는 거죠.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때에 임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성경은 창녀라고 이제 번역을 하고 있는데 앞에 창녀가 분명히 나오죠. 그죠? 앞에 창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15절에 보면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창녀 단어하고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셔서 21절 한번 보십시오. 21절에 보면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옆에 1번 적혀 있죠. 우리 교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 보면 1번이라고 적혀 있고 그 창녀 옆에 해석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른편 밑에 보면 히브리 크데샤 가나안 이방 성소의 창녀라고 되어 있죠. 가나안 성소에서 여신을 섬기는 그런 성소에서 일하는 그 말이 좋아 성녀지 그냥 몸을 파는 여인이에요. 성전에 속한 몸 파는 여인들을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어를 지금 누가 쓰고 있느냐면 가나안 친구 히라라고 하는 사람이 이 단어를 쓰면서 묻는 거예요. 자, 잘 저를 보시고 따라와 주십시오. 지금 이 유다가 털 깎는 시즌에 창녀를 보고 창녀를 보고 동침을 해요. 그런데 옆에 있는 히라는 이 창녀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성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전에 속한 여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유다는 창녀라고 생각해서 동침을 한 거예요. 대가를 치르고. 근데 옆에 있는 가나안 사람은 이게 우리 양털 깎는 시즌에 하는 의식이니까 이 유다가 지금 따라하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담보물을 찾으러 올 때 가서 그 성녀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거죠. 따라오고 계십니까? 지금 이해되세요? 자, 그럼 유다는 지금 뭐 하고 있죠? 간음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그들의 모습을 흉내내면서 자신의 쾌락을 추구하는 삶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세상 흔적 그대로 따라가면서 세상 모습 그대로 따라가면서 세상에 그냥 흥청망청 살아가고 있는 유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옆에 사람은 보면 이게 그런 제사 의식의 하나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었었어요. 유다는 그냥 말 그대로 창녀였어요. 여기서 말하는 성소의 창녀가 아니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그 눈 감은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눈 뜨지 못하니까 이런 자기 눈앞에 며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하잖아요. 자기가 범죄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보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와 있습니까? 나는 과연 눈 뜨고 있는 사람입니까? 영적으로 눈 뜨시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 은혜에 머무시고 이 믿음의 길을 온전하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범죄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를 떠나면 안 됩니다. 세상에 적당히 섞여서 세상 흉내내면서 살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는 멀쩡해 보이는데 교회 밖에만 나가면 세상 원리대로 막 바뀌어버리고 눈 못 뜬 모습으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이 작은 소망을 품었던 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 다말을 통해서. 이방 여인이었고 사실은 시아버지를 속여서 근친상간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범죄한 모습 그대로예요.
그런데 그 모습의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메시아를 준비시켜 주셨다라는 사실이죠. 마태복음 1장부터 보시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3절에 보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쭉 나옵니다.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겉으로 보면 유다가 더 괜찮은 하나님의 택한 언약 백성이고 더 괜찮은 이름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이 다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어가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더라 하는 것이죠. 그 작은 소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씨앗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언약의 공동체에 흔적이라도 남기기를 원합니다 라고 나갔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룻기의 기록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습니다. 여러분, 기생 라합이 보아스를 낳았습니다. 기생이었습니다. 몸파는 여인이었습니다. 여리고가 무너질 때 그 붉은 줄을 내리고 구원받은 그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방 여인 룻이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룻이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의 이 족보 속에 여인 3명이 나오는데 여인 셋이 다 온전하지 못해요. 다말, 기생 라합, 룻, 모압 여인. 그런데 그 부족한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졌고 메시아가 준비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38장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이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모습을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가시고 이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내세울 부분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루어가는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유다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말같이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사람들의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이방인들을 품어가면서 죄인들을 품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과 창녀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그 모습이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 나타나는 창세기부터 구약에 쭉 나타나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나타나는 기록을 통해서 그려지고 있는 그림이다라는 거죠.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고 이것이 바로 구원의 은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자주 참조하는, 제가 꾸준히 지금 보고 있는 이안 드귀드라고 하는 교수가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 부분을 너무너무 재밌게 얘기합니다. 38장이 왜 들어갔나? 저도 너무 재밌어가지고 너무 막 신기해서 제가 지금 뒷부분에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이게 방송 사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38장이 여러분, 유다가 21살에 나가서 결혼을 합니다. 자녀 셋을 낳았습니다. 자녀가 자라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해서 첫째 아들이 죽고 둘째 아들이 죽고 셋째가 셀라가 자라나서 장성해서 또 형수를 맞이할 수 있는 나이쯤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말에게 주지 않으니까 다말이 시아버지를 속여가지고 같이 잠자리를 하고 자녀가 태어납니다. 그 모든 과정이 몇 년쯤 걸릴 것 같습니까? 20년에서 22년 걸린다. 22년 정도 걸린다고 봅니다. 요셉이 39장에 팔려가가지고 형들을 다시 상봉하는 장면까지 몇 년 걸립니까? 적어도 22년이 걸립니다. 왜요? 17에 팔리죠, 그죠? 그리고 총리가 언제 됩니까? 30이 되죠. 몇 년이죠 그러면? 13년 걸리죠. 그리고 풍년의 해가 몇 년이라고요? 7년. 그럼 몇 년이죠? 20년. 20년이 딱 되자마자 곡식 사러 오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흉년이 들기 시작하고 한 해 지나고 두 해 지나고 나서 곡식이 딱 떨어지니까 그리고 곡식 사러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럼 몇 년이죠? 적어도 22년이 지난 시점이다라는 것이죠. 38장 한 장이 39장부터 42장을 커버하는 기간을 똑같이 맞춰놓고 이 범죄하는 기간 동안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역사를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에요. 그 기간 동안 유다를 바꿔놓으세요. 그 기간 동안 아버지를 싫어하고 아버지를 원망했던 그 유다가 그 기간 동안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는 거예요. 왜요? 아들을 자기도 잃어보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야곱처럼 나도 자식을 잃고 그 슬픔 가운데 애를 잃고 원한을 잃고 그래서 막 이 모든 책임을 이 며느리한테 뒤집어 씌우고 셀라를 지키려고 했던 그 마음이 이제는 보이는 거죠. 유다가 요셉을 잃고 베냐민을 지키려고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연결이 되십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 아버지가 자기도 속아가지고 부인하고 이렇게 막 결혼했던 그 모습들이 기억이 나는 거죠. 우리 아버지도 참 보니까 기구한 인생이었구나. 우리 삼촌 때문에 원래 라헬하고 결혼하려고 그랬는데 레아가 이렇게 들어와서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해서 관계다. 참 그런 아버지 아픔들이 기억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요? 자기도 뻔히 눈 뜨고 자기 며느리하고 하는데 몰랐잖아요. 속아서 결혼하고 속아서 잠자리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 징표를 보여주면서, 이게 누구 건지 보십시오. 그걸 누가 했습니까 지금? 그 전에 야곱의 아들들이 가서 이거 누구 건지 한번 보십시오. 이게 옷에 피가 묻었는데 이거 누구 건지 보십시오. 그랬던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그때 고백하는 게 뭐예요? 저 여인이 다말이 나보다 더 의롭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회개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 39장부터 42장의 이야기로 유다가 쓰임받게 된다는 거죠. 철저하게 자기가 깨어져 보고, 철저하게 자기의 한계를 보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눈뜨고 난 이후에, 그리고 난 다음에 유다가 43장에 요셉을 만나러 갈 때 아버지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버지, 제가 베냐민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내가 그를 위해서 담보가 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십시오.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에게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않으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짓는 것입니다 라고 자기를 담보로 베냐민 지키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방송사고 아니죠? 39장부터 보여주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더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더럽고 추악한 책가를 그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유다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틈만 있으면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제2, 제3의 다윗 같은 인생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밧세바와 동침해서 아이가 임신되었습니다. 그 사건을 덮기 위해서 우리아를 데려다가 밧세바 동침하게 하고, 동침하지 않으니까 전쟁의 최일선으로 보내서 죽여버립니다. 유다가 그랬습니다. 이 다말이 임신했다 그러니까 옳다구나, 그렇지 않아도 껄끄러운 여인이었는데 내가 이 여인 때문에 셀라를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사람들 눈은 있고 끄집어내서 불질러라, 불태워 죽여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덮으려고 그러고 아닌 척하려고 그러고. 우리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언제 그가 회개합니까? 징표를 볼 때. 여러분, 우리가 유다 같은 존재들이에요. 늘 남 탓하고, 나는 괜찮은데 남편 탓이고, 나는 괜찮은데 아내 탓이고, 나는 괜찮은데 집사님 탓이고, 나는 괜찮은데 목사 탓이고. 우리의 징표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십자가를 보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를 고백할 때에 주님께서 준비하신 요셉으로 예표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맛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철저하게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주님께서 이 죄를 담당하시려고 그 족보에 죄인들을 품으시고 이방인들을 품으시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품으시고 그 라인에서 우리의 구주로 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유다임을, 오늘도 우리가 다말 같은 존재들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표징, 하나님의 표식 십자가만 바라보며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는 나보다 옳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회개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수치를 가려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